주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그 고백이 나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바다에서 가나안 땅, 그 요단강까지 아마 정상적인 속도로 걸으면은 10하루쯤 걸립니다. 대충 한 400km가 되니까요. 노인들 천천히 걸으면 아마 20날 정도 걸립니다. 열흘이나 20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그러면 40년간 그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민족이 40년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들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힐링 갓, 그 말이지요. 그래서 천사 중에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가 라파엘입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천사들 중에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가마리엘 천사입니다. 치료하는 천사가 라파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지요. 임마누엘, 엘로힘 갈 때 라파엘, 힐링 갓,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러면 라파엘이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면서 또 예수를 담당하는 천사,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거의 치료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음악이다, 미술이다, 연극이다, 이런 예술이 치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음악 치료 석사과정이 있고 미술 치료 그런 또 박사과정 또 해외에 나가면 있습니다. 예술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을 아트 테라피스트라 그럽니다. 예술 치료사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상처받은 거, 아픈 거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격이 성숙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목사직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목사가 왜 좋으냐? 내가 감당을 해보니까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아요. 상처받은 사람, 망가진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 목회하면서 힘을 돋돋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2달 됐습니다. 아주 50대 초반인 분인데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 우울증이 무서운 겁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1분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이 자매님은 아파트 고층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뛰어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 아파트에서 뛰어버리면 중간에 돌아가도 못하고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고 싶은 걸 억지로 자기 몸을 붙들고 난간을 붙들고 참는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그래서 간절히 손을 붙잡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꼭 힘주시고 우울증 극복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뒤에 한 20일 후에 만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 우울증 극복하고요. 요새는 재밌게 행복하게 삽니다. 내가 참 감사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환자들이 많습니까?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에 골병들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는요, 뭐 멀쩡하지요. 다 교회 올 때 신사숙녀 같지요. 그러나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멍들어 있다고요. 그럴 때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본교회 목사님한테도 그 말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많습니다. 구역 예배 또 뭐 이럴 때 예 간증한다고 해놓으면요, 그게 나중 흉거리가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소문이 나빠지고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다니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해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달려야지요. 구약시대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는데, 구약시대 출애굽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의사란 직이 따로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제사도 드리고 치료도 하고, 제사장이 두 가지를 겸해 있었던 게입니다. 예수님 당대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네가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라. 그랬지요? 요즘 말하면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떼라. 검진받아서 증명받아라. 이걸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한 거이지요. 근데 현대의학에 오면서 제사장 한 사람 속에 있던 의사직과 목사직이 갈라져 버린 거이지요. 문제가 뭐이냐? 의사는 신앙을 모르고 목사는 의학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50점씩 붙들고 해나가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병이 치료되려면 환자 자신과 의사와 영적 지도자가 삼박자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크리스찬 닥터가 대단히 중요한 거이지요. 신앙을 가진 의사님이 치료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내 의술을 통해서 이 환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9장 35절이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교육 목회지요. 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치유 목회, 치료하는 일이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전도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세 가지 사역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치유하는 치유, 의료사업,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이게 같이 나가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응답하려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는 거이죠.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첫째는 병 중에서, 답답한 중에서, 갈급한 중에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첫 번째 문장이요.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치유하셨다. 이 성경 전체를 두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뭐이 비춰진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병원에 엑스레이가 있지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요즘은 뭐 의학 장비가 많이 발전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힐링 레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 가정이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주 대학 시절에 한 번, 또 내가 30대 중반에 한 번 성령 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내가 위장병이 심했습니다. 6개월을 죽을 먹었으니까요. 6개월을 죽을 먹으면요, 사람 병 중에 못 쓸 병이 위장병입니다.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면요, 사람 꼴이 말이 안 해요. 차라리 위장병 오래 하면요, 팔 하나 없는 거, 다리 하나 없는 거는 뭐 견딜 수 있겠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요, 사람 참 말이 아닙니다. 6개월 죽을 먹으니까요, 방에 앉아가 마당에 뛰어다니는 병아리를 봐도 부러워요. 저 병아리는 어쩌면 위장이 좋아가 저래 뛰댕기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도저히 위장병 때문에 건강이 말이 아니고 공부도 못하겠고, 내가 막 결심을 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위장병으로 죽느니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담요 2장 가지고 성경 찬송 들고 저 대구에서 가까운 청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청도에서 한참 꼴짝으로 가면 운문소라는 절이 있습니다. 구름 운자, 문문자, 운문소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뒷산 숲이 아주 유명한 숲인데 그 운문사 뒷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꼴짝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꼴짝 물 흐르는 곁에 팍팍한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소나무 그들 밑에 딱 자리 잡고서는 담요 한 장 깔고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성경 찬송 놓고 하나님, 내 위장병으로 이렇게 죽느니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내 금식하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살고 아니면 죽을랍니다. 그러고 내가 아주 목마르면 꼴짝에 물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했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인가 됐는데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 감격에 넘쳐가지고 혼자 바위에서 춤췄어요. 혼자서. 응? 완전히 달밤에 체조한 거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그 감격에 넘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뻐 뛰면서 성경 찬송 들고 산에서 뛰어 내려왔는데 운문사 그 시내까지 오니까 11시나 됐더라고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짬뽕 꽃배기 해주시오.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짬뽕 꽃배기 먹었는데요. 여러분, 소화 안 되는 게 됐습니까? 그들 지금까지 안 먹어서 소화가 안 되지요. 없어서 못 먹지. 위장병 때문에 못 먹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은혜 받고 성령의 불 속에서 우리가 그런 체험이라는 것이 평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하죠. 기도장. 누가복음 11장이 기도장입니다. 기도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뭡니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뭡니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참 알맹입니다. 알맹.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신다.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병 중에 아픔 중에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하늘로서 임하는 치료의 광선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환자들 안타까워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 치유의 은사, 그걸 신유의 은사를 한다.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좀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좀 같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함께 기뻐하고 얼마나 좋냐. 내가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빈민촌에 환자가 좀 많습니까? 빈민촌에는요, 영양이 불실하고 환경이 나빠서 환자 없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많습니다. 내 목회 지역에 폐병 환자만 271명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결핵협회 버스 데려다 놓고 다 동민들 모아서
가습을 찍었는데요. 그 청계천 우리 관할 속에 271명 결핵 환자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주민 동사무소처럼 카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치료한다고 하는데 그 치료가 잘 됩니까? 그 중증 환자요, 피 토하고 이런 결핵 환자 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폐병 환자 좀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이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뭐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아야 그러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야, 조영기 목사님부터는 같은 분은 본인 또 폐병이 기도해서 나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잘 고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난 조시가 아니라서 그러냐? 이거 왜 안 되냐?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가 약해 그렇다 하고서는 막 환자 어깨를 잡고 막 환자 이마에 침을 뒤집어 씌우면서 믿습니다. 고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 끝내도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돈이 있어야지. 맨날 돈 없이 그냥 해달라고 찍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화여대 부속병원 이제 동대문에 있는 그런데 가면 내만 나타나면 아주 모두 눈치가 보고 저 사람 부럽건가 봐. 저래서 뜯어먹고 사는가 봐. 내가 참 답답한 거지. 여러분, 그 치유의 은사예요. 치유 은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직고해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그거 체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요. 치료하는 광선. 엑스레이가 아니고 힐링 레이지요. 여러분 독일에서 150년 전에 브룸하르트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브룸하르트. 독일 교회가 병들고 약해졌을 때 독일 교회에 불을 붙인 목사님이 브룸하르트 목사입니다. 이 어른이요, 아들 브룸하르트, 아버지 브룸하르트 두 사람이 2대에 걸쳐서 독일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래서 브룸하르트 부자 얘기가 유명합니다. 한국에도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브룸하르트 부자, 하나님 나라의 증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브룸하르트, 아버지 브룸하르트가 튜빙겐 대학, 유명한 명문신학대학입니다. 나와가지고서는 시골에 목회를 갔습니다. 자기 목회 교인 중에 23살 먹은 아가씨가 이상한 병인 거예요. 밤중에 소리 지르고 거품 뿜고 막 그러는데 의사가 진찰해도 모르고 있고 정신과에 가서 진찰해도 모르고 있고 이거는 특이한 증상이라 청년 브루마르트 목사가요 답답해가지고 2년 동안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가지고서는요 붙들고 두 가지 찬송 한 곡 부르고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 2년을 계속 했는데 2년 되던 날 1843년 12월 성탄절 지냈는 그 다음 날이요. 전에 하던 것처럼 찬송 부르고 손 붙들고 기도하는데 환자가 눈을 뒤집고 거품을 뿜고 쓰러지면서 예수가 승리자다 부르짖은 거예요. 독일어로 승리자가 지거입니다. 지거. 예수 이스트 지거. 예수가 승리자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쓰러지더니 완전히 완치된 거예요. 말짱해진. 그 여자가 그 뒤로 브루마르트 목사 아들 때까지 비서 역할에서 비서 건강해져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역사하셔서 정말 승리자로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병석에서, 일터에서 누릴 수 있는 둘의 가족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